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꿈꿉니다. 흔히 말하는 대운이란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가 쏟아지는 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운은 삶이 새롭게 열리고 괴로움이 줄어들며 감사와 기쁨이 커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운이 열리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화려한 의식이나 거창한 공덕이 아니라 아주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이미 복을 지닌 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애써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히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부터 보아라.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이다. 그 복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 삶의 문이 달라질 것이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습관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이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운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대운의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밝아지고 대운의 길이 열립니다. 대운을 여는 두 번째 비밀은 경전 속 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인간의 기흉과 복을 점지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복과 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이미 큰 복을 지닌 자다. 대운은 외부의 별자리나 운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복을 짓는 5길을 설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 둘째는 스승과 선지식을 공경하는 길, 셋째는 보시로서 나누는 길, 넷째는 계율을 지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길, 다섯째는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날 때 대운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 204개에서는 지혜보다 나은 복은 없고 만족보다 큰 재산은 없다 고 말합니다. 지혜와 만족, 이 2가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대운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지혜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지혜와 만족을 갖춘 이는 가진 것이 적어도 이미 큰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경전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운은 밖에서 굴러들어오는 행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속에도 이미 경전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수행이며 곧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경전은 대운을 신비한 힘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전환과 행위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과 품은 마음이 곧 내일의 복이자 운이 되는 것입니다. 대운을 여는 세 번째 말은 용서합니다 입니다. 원망을 오래 붙잡으면 마음이 썩고 그 썩은 마음은 다시 괴로움과 불운을 끌어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는 자는 스스로 불길을 지피는 자와 같다. 그 불을 끄려면 용서라는 물을 부어야 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망을 붙잡는 동안 그대는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져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독을 품은 병을 들고 다니는 자는 언제나 그 독에 중독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병을 비우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원망도 이와 같다. 병을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 이 법문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제자는 즉시 마음속에서 친구를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순간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얼굴빛이 달라졌고 수행에도 전보다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원망을 용서하는 이는 가장 큰 복을 쌓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수행입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대운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그 말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업장은 녹아내리며 새로운 인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삶의 길은 바뀌고 대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대운을 여는 네 번째 말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새 길을 열어가는 지혜의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실수를 하고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첫 번째 사람은 점점 위축되어 더 큰 실수를 반복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점차 담대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괜찮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자신을 꾸짖지 말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허물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에 매여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스스로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이미 지혜의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동이에 돌을 가득 채워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금세 지쳐 쓰러졌습니다. 스님은 돌 몇 개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짐도 이와 같다. 내려놓으면 가볍다. 괜찮다 하고 놓을 줄 알면 길은 다시 열린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나를 용서하는 말이자 타인을 품는 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지혜이며 상대의 잘못을 덮으면서도 더 큰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비의 말입니다. 대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가 타인에게 건네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 한마디가 쌓일 때 삶은 부드러워지고 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바로 그 순간 대운의 길이 열립니다. 대운을 여는 다섯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쉽게 내뱉습니다. 교통이 막히면 짜증이 먼저 나오고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며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돌려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상사의 지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동료에게 작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억지로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상사와의 갈등도 줄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일도 훨씬 원만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가족에게, 빨래를 챙겨주는 배우자에게 우리는 쉽게 당연하다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오고 가는 집안은 따뜻합니다. 감사의 말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은혜를 아는 이는 큰 복을 짓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이는 스스로 부족을 느끼기보다는 이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충만함이 곧 복이자 대운의 바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불만과 원망을 녹이는 약이며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이 말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밝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결국 감사의 말 한마디가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대운을 여는 6번째 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상대의 노고를 존중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불교에서 존중과 배려는 곧 복을 짓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한 고승은 늘 제자들에게 서로의 노고를 알아주는 말을 아끼지 마라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큰 사찰을 중창할 때도 돌을 나르고 땀 흘리는 신도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스님, 어찌 작은 일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인정받은 마음은 곧 다시 복을 짓게 하고 그 복은 다시 이 도량에 모인다. 이것이 바로 대운의 씨앗이다. 이 일화를 들은 신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도 누군가의 노고를 알아주는 말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살행경에는 남을 세우는 이는 스스로 서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이는 스스로 기뻐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는 말은 결국 나를 세우는 말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한마디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는 이 말 한마디가 쌓일 때 관계는 따뜻해지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그 신뢰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열리고 그 인연이 곧 대운으로 이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과 자비의 씨앗이며 복을 불러오는 불사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아끼지 않고 건네는 삶, 그 속에 이미 대운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운을 여는 7번째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사랑은 집착적 애착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삶은 변하고 인연은 새롭게 열립니다. 부처님의 생애에는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살생과 도둑질로 악명이 높았던 앙굴리말라가 어느 날 부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해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였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또한 고통 속에 있구나. 나는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앙굴리말라는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로 감싸 안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품는다. 이것이 곧 불교적 사랑의 본질이며 그 말이 바로 대운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혹은 당신을 품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는 순간 관계는 변하고 운명이 바뀝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서만 풀린다. 자비는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에게 건넨 자비의 말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순간 대운의 길은 활짝 열립니다. 대운을 여는 8번째 말은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지혜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비 없는 복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을 비추는 지혜를 설하며 공의 이치를 밝혀줍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형상이 결국 공하며 공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림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고정된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운이 열린다는 것도 이미 내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만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간을 뜻합니다. 법구경 276개에서는 스스로 깨어난 이는 길을 찾는다. 다른 이는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고 전합니다. 이는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그때부터 새로운 운이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배우고 실천할 때 열매 맺습니다. 이 지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분노를 성찰하며 나는 배웁니다. 라고 다짐할 때 이미 그 순간 분노의 업은 약해지고 자비의 힘이 자랍니다. 또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을 낼 때 인연은 맑아지고 운의 길은 바뀝니다. 결국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을 전환시키는 선언이며 삶을 다른 차원으로 옮기는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경전은 모두 이 한마디로 모입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자 대운을 여는 근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대운을 여는 9번째 말은 나는 배웁니다 라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닫히는 순간 운명의 길도 함께 막힙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결국 깨달음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연이어 실패하며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온 그는 스님께 왜 제게만 이런 불운이 닥칩니까?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실패는 없다. 다만 배움이 있을 뿐이다.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기에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이다. 신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번의 좌절을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늘 비유가 함께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 단단한 돌에도 구멍이 납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은 그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엔 미약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굳은 업장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배우는 이는 항상 젊다. 배우지 않는 이는 이미 늙었다. 라고 전합니다.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의 크기에서 갈라집니다. 배우겠다는 말은 삶을 늘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신도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실패를 저주했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결국 복을 불러왔습니다. 겸손히 배우겠다는 말 한마디가 바로 대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배움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자
미래를 여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날 때 삶은 다시 일어서고 길은 새롭게 열립니다. 대운을 여는 10번째 말은 함께 갑시다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길은 홀로 걷는 길 같지만 사실은 인연의 바다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 잘 되겠다는 마음은 좁고 막힌 길을 만들지만 함께 갑시다라는 말은 길을 넓히고 복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들에게 늘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수행하는 이는 쉽게 지치지만 함께하는 이들은 서로 북돋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혼자 가는 이는 멀리 가지 못하나 함께 가는 이는 끝내 도달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운은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동행할 때 열리는 법입니다. 한신도는 처음엔 자신의 복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바꿔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세상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갑시다라는 마음을 품으니 오히려 제 삶이 더 밝아졌습니다. 제 기도는 넓어졌고 복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고백은 불교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만의 행복을 구할 때보다 모두의 행복을 빌 때 운은 더 크게 열립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들은 모두 마음을 전환하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배웁니다와 같은 말들이 바로 대운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남을 위한 듯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비우고 넓히는 수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새길 말은 이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 말 속에는 자비와 연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넓은 복을 짓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내 삶뿐 아니라 모든 이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순간 이미 대운은 열려 있고 우리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환히 밝혀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